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또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직장에 가면 어느 동료와 어느 상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 또 그 나이가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 또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내가 우리 가정이 낳는 자녀라 하지만 이와 같이 인생은 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멘토와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동행하며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을 유지해가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여겼죠. 양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목자이다 보니까 정말 목자의 마음과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양을 보살피고 키우다 보니까 양의 마음과 심정을, 특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찬양으로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해 동안, 아직 2, 3주의 시간이 있지만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이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나이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또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면 오히려 그 고통과 괴로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족과 안식을 주는 목자십니다. 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잘 이렇게 인도할 때 그냥 음매하고 잘 따라주면 좋은데 이놈들이 어떤 때는 곁길로 막 갑니다. 지멋대로 달려요. 또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풀들이 어떤 거는 독초가 있고 어떤 거는 먹어야 되는 풀이 있고 이런 게 있죠. 근데 먹어서는 안 될 풀들을 또 주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종 병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야로 가야 되는데 골짜기로 도망치는 일들도 있고 해서 이 목자는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긴장하면서 그 양들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되는 그 양들을 다 돌보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혼자 돌보지 않고 그룹으로 함께 양을 돌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양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자하면 제일 귀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싹꾼이라고 하는, 즉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저 같은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대가성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싹꾼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물질적인 어떤 대가를 원해서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목자나 직분자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목자가 온전한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되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후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를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나를 아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즘에 구원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면 나 구원받았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너무 쓰러져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다 보면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고 그로 인해서 영광이 되고 신을 그날까지 자 이렇게 흔들려 붙들는, 그래서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변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목사님, 장로님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는지, 아니 글쎄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제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직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목사든 무조건 직분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했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어느 강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내려놓고 물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삶들이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이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하면 그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단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이 지역에 2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친지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나의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가 고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의 배가 고파도 힘든데 영적인 배가 고파지면 말이죠, 참 괴롭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고 은사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해도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것이 1900년대 초반대 보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인가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4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그냥 설교집을 펴놓고 읽었답니다. 그냥 찰스 피니 같이 부흥 강사 같은 막 그런 불을 토하는 설교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강의한 것을 성도들 앞에서 3시간, 4시간 그냥 줄줄줄 읽어 나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큰 변화와 각성이 일어났다.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그때부터 주일날 술을 팔지 않고 술집들이 또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꼴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루하루 영적인 양식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나 설교 CD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배가 부르면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영적인 양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고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위함과 그런 안전함을 제공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범죄한 영혼을 회개케 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좌절한 생명에, 죄 가운데 있는 생명에, 상처받은 생명 속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신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불안함과 불편함을 가질 때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불러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할 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막 심판하거나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충만한,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 자녀보다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철이 없는 아들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놀고 싶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만류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아마 더 다른 세계로 간 거겠죠. 가서 며칠이 못 돼서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나라 사람의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기도 뭐하고 구걸하기도 뭐하니까 이제 일을 해보겠다고 갔는데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며칠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조금씩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돼지밥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을 떠난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 저녁 동무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안 오나? 내일 올래나? 또 그날 안 오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아들이 오나 보는 거예요. 막상 정말 아들이 오는 그날 멀리서 아들이 저벅저벅 다 처진 몸으로, 힘 빠진 몸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은 민망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 뭐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아마 그랬을까. 아버지, 저 족보에서 빼도 돼요, 막 이랬을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해서. 근데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성경을 말합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인을 불러다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건 뭡니까?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다. 비록 나를 배신하고 범죄하고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죠. 잔치를 벌입니다. 마침 그때 멀리서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집에서 잔치가 났어요? 그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러서,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집 떠나간 둘째 아들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큰아들이 마음이 좀 서운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 곁에서 그런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순종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 싫다고 떠났던 동생 아닙니까?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왜 배설하십니까? 라고 은근히 이제 마음에 불쾌한 마음으로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든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키워봐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떤 땐 사고도 치고 야단도 치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남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크지만, 집사님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아버지가 이름 뺐어요? 안 뺐어요. 엄마 아빠 그냥 쫓아다니면서 용서해주고, 그냥 그거 심지어는 사고 치면 그거 뭡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쁜 부모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있는 아들이든 집 떠난 아들이든 너는 선한 행위를 했고 너는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좌절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한국도 지금 난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지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룩이 이루어질 때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만 많아지고 커진다고 해서 진정한 부흥은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그 보호자죠.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깜깜한 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지. 양이 눈이 안 좋잖아요, 짐승들이 대개가. 그래서 저는 참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거기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왜 돌아오다 보면 양을 이렇게 몰고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어떤 때는 나가서 막 일주일씩 있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요 불빛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뭐 그때 전등이 있습니까? 무슨 뭐 길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이 목자가 지팡이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땅을 치면서 쿵쿵쿵쿵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양들이 그 쿵쿵쿵 하는 지팡이를 땅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또 쫓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네. 이 양은 귀가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가지고 오르르 소리 내면 머리를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마리 양 앞에서 목자가 우르르 하니까 다 머리를 들어요.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하니까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목자 음성만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두들기는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자를 아는 사람은, 진짜 목자와 깊은 영적 교제와 동행을 하는 사람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 바라보는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단이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자 감동이 안 됩니다. 왜? 선한 하나님의 말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별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귀에 밝은 소리, 세상적인 소리들, 어떤 육신적인 그런 말초신경적인 것들을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욕심을 뒤지게 이렇게 뒤치기는 것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양이 곁길로 가서 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러지면 뭐로 건집니까? 지팡이로 건지는 거예요. 막대기는 곁길로 가는 놈 엉덩이 때려서 바로 잡아주는 요만한 작대기고, 지팡이는 기다란 끝이 구부러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 어릴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예수님이 서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 끝에 보니까 이렇게 둥그랗게 걸게 물음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멀리 빠져 있으면 이 앞다리 두 개 사이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낸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 목자들이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구해주기도 하고, 공격하는 뭔가 짐승들이 오면 그걸 가서 맞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양을 양육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되지만 갈 수도 있어요.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 시험 들 마음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시험 들기도 하고, 성도 간에 시험 들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끝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는데 추천서를 제가 써드렸는데 목회 개척하고 3년 됐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오신 거예요. 말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겠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이제 41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에요. 예전에 제 제자였었는데 참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모님 배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딱하고 애가 셋이고 또 배가 이만해. 넷째까지 임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목사든 성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미국의 소년 하나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지도 않으니 이제 10살 간 넘은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엄마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병실에서 함께 간호하며 아이를 돌보는데 엄마가 늘 시편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다 이제 시편 23편 차례가 되어서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5손가락 왼쪽 손을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피니까 이 5 단어를 하나씩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4번째 손가락에다가 엄마가 끼고 있던 반지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마이를 강조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다. 엄마의 목자도 아니고 아빠의 목자가 아니고 동생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너의 목자, 나의 목자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기가 걸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 반지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천국을 갔어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집사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김성애 목사의 목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만 보면 돼요.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감을 주더라도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서로 간에.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인간들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결국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쪼록 혹시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불편함과 낙심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만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또 내년 후년 계속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만 손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의 목자이기 전에, 아내의 목자고 남편의 목자이기 전에 바로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 영적 배고픔을 느낌 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